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동화 가운데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한 초원에 늘 말썽을 일으키고 혼만 나는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분명히 사자인데 하는 짓은 사자 같지 않아서 늘 말썽을 일으키고 천방지축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그런 사자였습니다. 생각 없이 불쑥불쑥 행동하다가 난처한 일,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어린 사자가. 예를 들자면 무작정 가시덤불에 뛰어들었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또 그냥 타조한테 다가가서 놀리다가 타조의 뒷발에 걷어차이기도 하고 사자가 사자답지 않게 사는 거죠.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한 사자의 부모가 어린 사자를 불러놓고 신중해야 된다. 이 초원에서 네가 왕이 되려면 사람들로부터 다른 동물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어린 사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사자가 초원을 걷다가 사냥꾼들이 다른 동물들을 마구 잡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불쑥 뛰어들어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고 해프닝이 생겼을 텐데 부모한테 들었던 교훈이 행동하기 전에 신중해라 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어린 사자는 그 말을 새기면서 금방 뛰어들지 않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 동료 동물들을 구해줄 수 있을까? 뭘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여러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지혜를 발휘하고 해프닝을 통해서 사냥꾼들을 밀림에서 쫓아내고 동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동료들에 의해서 초원의 왕으로 이 사자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언제나 후회만 하는 사자라는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 사자가 평생을 후회만 하다가 진짜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때가 언제냐?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자기의 삶이 실제로 바뀔 때, 생각한 것을 행동할 때 사자가 사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교훈의 동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너지죠.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죠. 그리고 나면 후회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신이 저질러 놓은 행동과 과거 삶의 후회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또는 내 목소리로 내 잘못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드린 것으로 나는 회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물론 전혀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보다 나은 거지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 기도는 눈물로 회개했다고 해서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기도한 대로 살 때, 그때 그 회개 기도는 완성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이야기하는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름대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대내외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던 어느 날, 다윗이 밑에 요압 장군과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나라에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인구 조사를 해봐라. 자,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어디에, 어느 연령층에 몇 명의 백성들이 존재하는가, 이것은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인구 조사를 하는 당연한 상식적인 이 사건을 성경은 대단히 냉소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성경이 이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평가하느냐? 오늘 2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순수하게 인구조사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봤다고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서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성경은 일반적인 인구조사를 이렇게 민감하게 건드렸을까? 제가 거기에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라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데, 다윗의 의도는 어떤 거였냐면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해서 군인들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군대를 조직해서 지금보다 더 넓은 영토, 힘 있는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야망에서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없는 다윗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윗을 인도하셔서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고 나라의 왕이 되고 승리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는 활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간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고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동안 전쟁하면서 군대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전쟁에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전쟁의 경험이 생기고 승리의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내 머리로, 내 전술로 얼마든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나라를,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한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근히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군대를 조직해서 더 넓은 땅과 더 넓은 제국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짓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겐 계속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절제하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걸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윤리라는 걸 가지고 절제하고, 어떤 사람은 뭐 상식이라는 걸 가지고 상식적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래서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죄성을 누르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어느 날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도록 나한테 거기에 집착하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에 집착하게 해요. 그게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됐든 욕망이 됐든 간에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그것에 막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신앙으로도 윤리로도 또는 상식으로도 내가 억누르던 내 죄성이 더 이상 절제되지 않아서 집착하는 그 순간 그 죄성이 확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단이 그 마음속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단이 준 생각에, 충동질한 생각에 자기 마음을 빼앗기면서 죄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보다 더 넓은 영토, 더 많은 백성을 거느리는 제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다윗에게 원하셨던 나라는 땅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넓어지는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넓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땅이 넓어지는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내 힘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인구 조사한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이 신하들 보기에도 얼마나 잘못됐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나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처음에는 왕이시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인데 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왜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이 인구조사 합당하지 않으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윗이 밀어붙이고 신하들은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인구조사를 한참 하다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스스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언제냐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자각하고 깨달을 때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은혜예요.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 죄의식이 없는 게 저주고 그게 여러분 버려진 삶이지, 적어도 내가 죄를 지으면서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다행히도 내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내가 지나쳤구나.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가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후회를 하고 나서 곧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회개기도라고 해요. 내 잘못을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회개기도라고 한다면 다윗은 회개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21장 8절에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자, 지금까지의 그 학습 효과는 어떤 게 있었냐면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맞아요. 다윗은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대한 것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기 전에 3가지의 징계를 내리리라. 벌을 내리겠다. 첫 번째, 3년간 나라의 기근이 들 것이다. 두 번째, 3달 동안 적군을 피해서 네가 도망을 다니게 만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할 건데, 이 셋 중에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비록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2번 다시 이런 죄 짓지 마, 이러고 용서해 주기를 다윗은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윗에게 용서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벌해야 되겠다라고 징계를 주셨어요. 자, 이때 다윗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내가 순순히 받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재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기도를 다시 드릴 수도 있어요. 조르는 거죠. 아니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어쩌다가 잘못한 것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실수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을 다 무시하고 이 한 가지 때문에 저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따라 할까요? 회초리 속에 하나님 사랑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회초리를 들어서 다윗을 벌하십니다. 근데 그 회초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봤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으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 진짜 깊은 사랑, 이것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내가 매를 맞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매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대개는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가서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그냥 두는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평생 자기 등골이 휘어지도록 자식이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왜?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대부분 알잖아요.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에요. 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님이 일화 가운데 이 이황 선생의 손주가 안도라는 손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황 선생님이 이 손주를 너무너무 이뻐해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16년 동안 그 손주가 자라나는 동안에 편지를 계속 써줍니다. 손주를 위해서. 그런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후세대에게 이렇게 보존돼서 전해진 게 한 125통 정도가 지금 보존돼서 전해지는데 나머지는 없어진 거죠. 많은 편지를 썼을 텐데 다 소실되고 전해지는 것만 125통이 남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손자가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할아버지로서 너무 기뻐했던 이야기. 그 손주가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흔히 있는 뭐 고민들, 연애 상담,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걸 할아버지로서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 손주와 나누는 이야기.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아끼던 안도라는 손주가 이제 커서 장가를 갔는데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황이. 그런데 하필 이 안도의 아내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임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손자가 할아버지 이황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할아버지 하인 중에 얼마 전에 딸을 낳은 하녀가 있지 않느냐. 그 하녀를 내게 유모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황이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손자의 부탁이니까 자기 하녀를 유모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황이 이걸 거절해요. 그렇게 아끼는 손자인데.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이황이.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남의 자식을 굶겨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조금만 참아봐라. 이 손자가 그 뒤에도 할아버지 이황에게 몇 번 더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이황은 매몰차게 손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안도가 그 젖이 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죽을 먹이면서 아기를 키우다가 이 아기가 불행하게도 2돌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이황 할아버지가 친구들 앞에서 진짜 꼭꼭 소리를 내면서 대성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알면서 이황은 왜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일까? 그가 남긴 말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 살리자고 남의 자식을 굶기는 그런 일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 내 사랑하는 손자가 평생 남을 우습게 생각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고 배려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 손자를 위해 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예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안도라는 손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를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할아버지를 닮아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해서 결국 한 시대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풍미하는 좋은 학자로 그가 서게 된다는 역사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황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고 합리적으로 부탁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고난과 징계와 아픔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 잘못된 기도를 금방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내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픔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때때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후회하고 기도하고 후회하고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과 고통의 채찍 속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전해지지요. 선택하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선택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워서 주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냐? 기간이 제일 짧은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피해가 생기지요.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이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백성들이, 죄 없는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차라리 내가 적군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을 선택하든지 나라의 기근이 3년 동안 들어서 사람들이 힘들어도 이걸 견디게 했어야지, 내가 짧다고 3일을 선택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아까운 생명이 이렇게 많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차라리 내 백성들을 살리시고 저와 저의 집을 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눈물로 기도해요. 이때 정말 자신을 버려서라도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갓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하고 너희 백성들을 회복할 텐데, 그러려면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선택하시느냐?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나름대로의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고난과 여러분 삶의 회복을 주시려고 이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윗이 오르난의 집에 갑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앞에 왕이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을 다 설명하니까 이 오르난이 감동을 하고서는 자신의 이 마당을 왕에게 그냥 다 바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 오르난의 집에 가서 그 마당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건 내 사유지산인데 나 왕한테 못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려고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는데 오르난이 이걸 안 내놓겠다고 하면 이거 난감한 거거든요.
물론 왕이 뺏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뺏는 과정을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길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갔지만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뜻밖에도 오르나니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내놓겠습니다. 기증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고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이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기다리고 이 거룩한 예배를 이미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마음을 갖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지, 이렇게 여러분 삶을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려고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미리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오르난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고백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라는 게 뭔가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는 정의가 되는 말씀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이 예배의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마음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대가를 지불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가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내 노력과 내 마음과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할 때 뭘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바쁘죠. 분주하죠. 선택할 게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어떤 다른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정성이 모아질 때 값을 지불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나니 그냥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안 받아요. 금 600세겔을 주고 사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거저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 것을 지불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백성이 그냥 바치겠다고 하는 그 땅을 다윗은 내가 직접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그 땅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드리고 바쁘지만 그 주일날 힘들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오고 봉사하는 교인들이 나오고 성가대 쓰는 사람이 나오고 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를 드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노력들이 모아질 때 그게 온전한 예배지요. 나는 언제나 교회 나가면 VIP야. 어서 오십시오, 오기만 하십시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는 가서 당연히 예배만 드리고 참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는 예배, 아무런 대가도 드리지 않고 참여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자.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예배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 감동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손해졌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군림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왕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 가지고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도 여전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겸손했는데 돌아서서 사람들 앞에서는 군림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서 눈물 흘리고 참회했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는 자기 할 말 다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말해요. 주님께 겸손하기로 했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사는 게 진짜 회개고 진짜 겸손이고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척 해놓고 오르난 앞에 가서는 교만했던 다윗이라면 그가 그 전에 흘렸던 눈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 했던 그 모든 기도는 다 물거품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 결심했던 그 모습, 그 은혜를 그대로 간직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하고 그 마음과 그 결심을 그대로 사람에게 그대로 투영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겸손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제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은혜를 크게 입는 건 불이 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불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길 바랍니다. 불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불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면 여러분 추웠던 것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불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불안함,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임하는 순간 다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다윗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겁니까? 다윗의 화려한 언변 때문입니까? 다윗의 천재적인 음악성 때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했듯이 사람에게도 변하지 않고 진심으로 겸손했던 그 태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기도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참여했다면 이 모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 경험을 평생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감격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평생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것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 뭘 세웁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잘함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세술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우리가 아주 재빠르게 행동하지 않아도 말 없는 그 침묵 속에 하나님께 대하듯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 사과하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선물로 사과하고 또 상대방을 달래고 설득하고 자기의 언변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상대에게 진짜 사과하는 것은 선물이나 언변이 아니에요. 상대에게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을 사과하는 사람의 진짜 가치는 내가 달라진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정말 달라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참회하는 가장 좋은 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뒤에 달라진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후회되는 일로 고민하고 기도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다면,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성전을 짓는 인생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도 다윗처럼 성전을 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후회되지 않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회초리, 고난, 실패, 어려움, 질병, 많은 고통이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순간 내게 내리시는 징계나 고통이나 회초리가 넉넉히 감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입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진심, 우리를 향한 진심, 그 진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다윗처럼 다시 회복되고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성전을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좋게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찢기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요.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여러분의 목소리만 가지고 고백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다윗처럼 내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깨닫게 하셔서 오늘 겸손히 하나님 이름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일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징계와 회초리를 맞을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중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지금은 숨 쉴 수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오니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세상 앞에서도 겸손한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을 가슴에 얹은 것처럼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도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한없이 다 더 많이 숙이고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주시는 기회인 줄 믿고 이 후회가 믿음의 계기가 되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날마다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쪼개어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여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길 떠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